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줌으로 함께 중등부 선생님과 고등부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주님만이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언제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그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의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의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자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번 한 주도 각자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와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 감사, 축복, 행복,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비록 오늘은 비가 오지만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햇살 같은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계획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가정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지금 5월에 나뭇잎들이 이제 많은 잎사귀들을 열리고 풍성해지듯이 자손을 풍성하게 하고 잘 낳아서 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정의 모습과 구성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정의 모습과 구성원은 모두 다르고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정된 마음을 느낍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그 가정들이 건강해야 한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5월 한 달을 가정과 관련된 날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그 중요성을 놓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가정이 등장하지만 이 성경책에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아담과 하와도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자손 이삭과 리브가도 가정이었으며, 이 성경은 여러 가정의 계보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계보, 하나님의 그 가정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함께 흘러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의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만 물론 군대에 다녀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겠지만 군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들, 꼭 군대 문화를 알지 않더라도 그 대부분의 조직들은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에 전교생이 만약에 3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학교를 3개의 학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중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누시 1, 2, 3학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1학년에 100명, 2학년에 100명, 3학년에 100명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년마다 반이 4개씩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5명씩 해가지고 1반부터 4반까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각 반 안에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조를 나누게 되죠. 그럼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조도 5명씩 5개 조하면 5, 25 해가지고 25명. 그러니까 5개 조로 반을 또 쪼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학교의 인원에 따라서 쪼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 나눌 때마다 그 나누는 그 분류를 담당하는 담당의 책임자를 한 명씩 세워요. 자, 조를 책임지는 사람은 조장을 세우죠. 그죠? 선생님들이 자, 너네 조에서 조장 한 명 뽑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장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을 책임지는 사람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요. 물론 반장이 돕긴 하지만 책임자는 담임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학년을 책임지는 학년 주임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학교를 바라보면은 학교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뭐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학교를 이렇게 쪼개듯이 군대도 그렇게 쪼개는데요. 로마의 군대도 이런 식으로 작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나눌 때마다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10명의 병력, 그러니까 10명의 군인들을 책임지면요, 10부장이라는 사람, 10이 이제 숫자 10이에요. 그러니까 10부장이라는 사람을 세웠고요. 100명 정도의 규모를 책임지면 100부장을 세웠고, 1000명 정도의 군인을 책임지면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각각 인원에 따라서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는 100부장이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100명 정도의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뭐 오늘날의 우리 현대의 뭐 한국 군인으로 치면은 뭐 중대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중대장. 이제 대위라는 신분을 달고 있는 중대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군인 전체로 보면은 그 사람은 보통 중대장이 이제 30대 정도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군인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에요. 예, 높은 직책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가 너무나도 방대했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 국가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이라는 신분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군인 전체에 봤을 때는 크게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과 그리고 로마 군사의 로마 그 군대의 그 위상을 생각해 보면은 꽤나 강력한 권력과 부유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보면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라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과 재력 그리고 사는 모습도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돕고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자신들과 같은 종족인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뭐 다른 생각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틀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도 그 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택하셨습니다. 고넬료 이 가정도 비록 유대인의 가정이 아니지만, 정말 유대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 민족의 한 가정이지만, 너희 이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게 썩 편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틀거리는 유대인에게만 적합하고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평생을 생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음에도 속으로는 내심 불편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 속으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가 겪은 환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셨구나라는 궁금증의 퍼즐을 자기 나름대로 완성시킨 다음에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현장 가운데, 이 고넬료의 집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탁 내려오시니까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나의 마음이 뭔가 확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 맞구나라는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 바로 물로써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세례받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세례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의 선언이 세례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 구원의 선물인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고넬료의 가족들이죠. 네,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믿음 안에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모두 복음화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가정 전체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장, 가장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설명 다시 한번 하긴 할 텐데 가장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고넬료를 온 가족을 구원한 믿음의 가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이라는 단어는 보통 집안의 남성, 아버지에게 붙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아버지가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죠. 보통 아버지가 집안의 경제적인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가장이라는 단어를 칭호를 주죠. 가장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집안에서 가장 강한, 제일 강한 결정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예요. 하지만 믿음의 가장은 힘이 강하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은 이 자격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에게 쓰이는 호칭이지만 하지만 이 믿음의 가장은 붙는 그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은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것과 무관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고넬료도 분명히 전통적인 틀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그 역사적인 틀거리에서 가장이었어요.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요. 한 가정에서 결정권과 책임이 주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고넬료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죠. 믿음의 가장은요, 여성도 될 수 있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는 고넬료거든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제9시면은 이때는 이제 성경에 쓰여진 그 시간 단위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 단위랑 달라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은 그 동물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왔다고 보면 돼요. 천사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이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권위가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에게는 말에 무게가 생기고 말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믿음의 가장이었고 그의 탁월한 결단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 변화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주류 혈통이 아니었고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혈통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피로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자부심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 자체는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것들을 다 깨고 정말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고넬료도 이 주류 혈통이 어떻게 보면은 편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동떨어진 사람이 아닌 이제 역사의 주무대, 뭔가 이제 인싸가 됐다 보면 될 거예요. 역사의 주무대, 메인스트림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바를 도전할까요? 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도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주무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갔듯이 우리의 가정도 한 사람의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복음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무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피 섞인 사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우리도 함께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의 가정 중에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믿고 있지만 나의 친척이나 외가는 믿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나의 부모님이나 가족의 누군가는, 그러니까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고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건강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장을 세우십니다. 그 가장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그 주무대, 그 뭔가 인사이드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냥 아싸가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싸가 어쩌면 편해요. 저도 아웃사이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주류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남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비주류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고등부의 귀한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지혜로 각 가정에 고넬료처럼 세워지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이 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늘과 그리고 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 구원이 나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 아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더해주사 우리 입술에 힘이 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통로는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를 맞으면서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가라고 맞은 게 아니고요. 교회 갔다고 맞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러니까 아버지 저한테는 외할아버지이신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정말 싫어하셨대요. 왜냐면은 교회랑 당시에 무슨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막 이제 땅이 어디까지가 교회 땅이고 어디까지가 집 땅이냐 해가지고 분쟁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 할아버지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을 지키셨고 그리고 그때 만난 목회자를 어떻게 보면은 평생 목회자로 어떻게 섬기게 되셔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그 목회자 따라서 이제 섬기고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셨고 믿지 않으시던 할머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할머니가 소천하셨거든요. 저희 집에 외할머니가 소천하실 때도 정말 평안하게 저랑 엄마랑 할머니랑 셋이 예배를 드리고 가실 수 있게 그 임종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로 이렇게 가장으로서 사용된 거고 온 가족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 그러니까 끝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저희 가정에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마 신성북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기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정말 그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인데 그 경험을 꼭 여러분 아직 믿지 않으시는 가족이 있으시거나 하다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뭐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네, 근데 오늘 한번 우리 참석한 친구들 이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총 40명이 들어와 있는데 찬종이, 진모, 재서, 하민이, 선기, 재다, 결이, 한서, 채은이, 나윤이, 진욱이, 유빈이, 가연이, 은채, 혜원이, 재하, 채경이, 민석이, 진휘, 주한이, 태인이, 나영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이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그 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차별화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공과 공부 이제 예배 끝나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있을 텐데요. 함께 공과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퀴즈 올려드렸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들었다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 퀴즈 정답자 제가 지금 매주 다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 다 모이고 그리고 저희 이제 1학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 1년에 상반기가 이제 6월이면 끝나죠.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준 퀴즈 정답이랑 그때 우리가 또 하는 것들이랑 합산해서 함께 시상을 할 거니까 성실하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